예.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전청수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아멘. 교회에 다니신 분이시라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왜냐하면 굉장히 문장적으로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암송도 자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또 외우면서 고백합니다. 도전합니다. 기뻐해야지,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해야지, 또 감사해야지,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솔직히 늘 기뻐하는 게, 항상 기뻐하는 게 여러분 어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이게 가능이나 한 것인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감사해야지 억지로 감사해보지만 사실 그건 역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이 말씀을 진짜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여간 부담이 되는, 솔직히 어쩌면 불가능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은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넌 모르신다고. 실제로 저한테 얼마 전에 이렇게 실제로 저랑 통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한 세상 친구가 있었어요. 야, 네가 목회만 하면서 너무 책만 보다 보니까 현실 너무 모른다고, 현장을 너무 모른다고. 너 엄마 밖에 나가면은 얼마나 이 삶이 팍팍하고 삶이 비굴해지고 괴로운데 너 걷다 대고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단적으로 딱 그냥.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대요. 교회 나가서, 자주 교회 나가는 친구는 아닙니다만 몇 주에 한 번씩 나가겠죠? 가끔 목사님들이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눌 때에 오늘 제목처럼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다시금 완전하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어떤 이를테면 해설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김준하 집사님 한번 앞에 화면 보시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만나는 예. 뭔가 이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과 굉장히 흡사하죠.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는 내용은 굉장히 흡사한데 그 대신 거기다 한 가지 단서가 붙어요. 그렇죠? 이유가 붙어요. 제가 다른 색으로 좀 표시해 놓았지만 그것이 어떤 단어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접할 때에 아까 우리가 소두에 나눈 것처럼 어떻게 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다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이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난번 제가 그 기쁨에 대한 설교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 제 설교 때였는데 그때 나누었던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나누면 한번 이해가 좀 더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흔히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앞절부터 보면 뭐가 무성치 못하며 없고 썼어요. 결론적으로 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 이런 하박국의 선포는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주변에 이런 것들이 다 없는데 내 처지가 어떻게 이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우리는 마치 이렇게 생각해요. 내 주변의 처지와 환경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해 주시는지에 대한 어떤 척도처럼 바라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내 주변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뭔가 막 잘 될 때면은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만 뭐가 우리 삶에 안 되면요. 우린 당연히 기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딱히 연결고리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그 욥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을 봐도 그래요. 욥이 당한 고난을 이 시간에 제가 욥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열거하진 않겠습니다만 많은 고난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그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신학자들도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고난을 주셨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어요. 욥을 의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의인이 많죠. 많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당신의 입으로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구약에 딱 3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 욥, 다니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근데 그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런 욥이 내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만 믿어야지.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안 좋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기뻐할 이유가 없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저 역시도 그렇고 내가 감사해야 될 거리, 기뻐해야 될 거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좀 부족한 거. 그렇죠? 내가 남들보다 좀 기뻐할 수 없는 그 이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인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냥 그냥 어느 정도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의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고백해요. 신앙이든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고백하지만 왜 돌아가셨어요? 그저 여러분 우리를 잘 먹여주시려고요. 잘 입혀주시려고. 우리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시켜 주시려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이 하박국 말씀으로 잠시 돌아가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명한 말씀이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절부터 16절부터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앞에 말씀은 여러분 어떤 환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요. 앞에 화면이 아까 16절입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다른 글씨가 있죠. 환난 날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제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제 설교 드릴 때 이 앞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쟁이다. 전쟁.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처음 듣는 표정들 하고 계신데 이렇게 자꾸 잊어주셔야 저도 이렇게 뭐 재탕, 성탕해도 아무 갈등이 안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전쟁 앞에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어떤 정말 뭐 앞날을 살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건 그래요. 우리 세상적으로 갈 것도 없어요.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데 어떻게 여호와로 인하여 이거는 진짜 미친 거나 다름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은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의 두려움과 처절함과 고난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쁨은 단순히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오래 살고 많이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나를 이 가운데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심, 그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내 주변에 이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운 일, 고난이 있을 때에 그래 내가 다시 기뻐해야지. 주님으로 감사해야지. 소망을 찾고 일어나고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삶에서 아주 기뻐하고 감사할 제목이 많은 곳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 가장 어리신 분이 우리 김준아 집사님인데 나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죠? 38? 벌써 38이네요. 제가 김준아 집사님을 중학교 꼬맹이 때 봐갖고 아직도 저는 30 이제 초반 됐다 생각해 38이네요. 아무튼간 여러분 뭐 가장 짧은 38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살면서 여러분들 좋은 일들 많이 있으셨죠? 좀 대답들 좀 해주시면 좋은 일들 많이 있으셨죠? 예. 우리가 자꾸 살면서 안 된 거, 이렇게 이루지 못한 거, 슬픈 것만 매여 있으니까 그렇지. 사실 좋은 기억들도 많이 있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살아오면서 기뻤던 일, 좋았던 일, 감사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자녀가 뭐 원했던 곳에 합격했다거나 그렇죠? 못 받을 돈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돈이 뭐 이렇게 들어왔다거나 뭐 상을 받고 또 칭찬을 받고 주변에서 뭐 진급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때 좋았는데, 그렇게 감사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삶에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뭐 이 자리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결혼하셨으니까 한번 결혼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들 기쁘셨죠? 예,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예, 기뻐하셨을 겁니다. 되게 기뻐하셨을 건데 그 결혼했던 기쁨이 여러분들 살면서 나중에 힘들었던 어떤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그 기억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도와줬습니까? 막 사진이 워낙 오래 때라 저희 때는 그런 스마트폰 그런 게 없을 때라 제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싸이월드라는 그 사이트에 있는 걸 제가 포옹을 화질이 좀 좋지 않지만 막 힘들면서 부부간에 막 갈등이 있고 막 사이가 좋지 않고 힘들 때 내가 결혼했었지. 내가 직장에 들어가고 저렇게 환하게 웃었을 때 그때를 막 떠올리면서 내가 이겨내야지. 버텨내야지. 그런 적 여러분들 살면서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셨을 때 되게 기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 역시도 가장 큰 기쁨 중에 살면서 아마 넘버원일 거라 저도 생각하는데 근데 그 기쁨, 자녀를 내가 안을 때 그 기쁨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막 자녀 때문에 속 썩고 어려움 겪을 때 얼마나 그것이 도와주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 식인데 아빠인 제가 어떤 말을 하면요. 내가 말을 듣질 않아요. 말 한마디도 말대꾸를 안 하고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막 그냥 솟구칠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저도 외아들이다 보니까 외롭게 컸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하도 친구처럼 이렇게 잘 놀아주고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까 얘는 아빠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동창들 만나면 야 어떻게 네가 이렇게 변했냐 막 그렇게 하는데 얘가 볼 때 그냥 내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전혀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가끔 대화하다 보면 막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막 솟아서 야 이걸 진짜 확 그냥 막 한 대 막 머리 줘박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얘를 처음에 이렇게 품에 안았을 때 이거는 제 품이 아니라 목사님 품인데 사진을 제가 포은 거예요. 정말 기뻤지. 내가 얘를 처음에 안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얘를 때릴 수 있나? 꾹 참고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때요? 그건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분들 아직 못 가지신 분들은 나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요. 진짜 세상에서의 기쁨은요. 정말 아무리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가장 큰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만큼 유통기한이 짧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기뻐할 일들이 많아야 기뻐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 기쁨도요. 내 주변에 기뻐할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면요. 나중에는 그냥 무뎌져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 그거는 주 안에서 있을 때만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문에 여러분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기쁨은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낼 때, 찾아낼 때 그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더욱더 증폭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잠시 나눈 그 고난의 어떤 대명사 욥이라는 인물도 여러 가지 참혹한 환경과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나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나 교회 잘 다녔는데? 막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끌려갔으면요.
아마 그 시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해요.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내게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겠구나. 할렐루야. 결국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요. 결국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어서 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관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요, 우리가 마치 어떤 뭐뭐 하라, 뭐뭐 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명령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야, 너 모든 사람에 관용해. 우리 김준하 집사님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 친절해.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여러분 뒷절에 보면 제가 다른 글씨로 색을 표시해놨죠. 어떤 단어입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 나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도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막 울면서 그냥 겨자 먹기로 해야지. 그게 여러분 어거지로 되겠습니까? 물론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막 그런 고행 같은 일을 굉장한 참을성과 인내력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그거대로 무시할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건 귀한 거죠. 그건 하지만 특수한 케이스고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보통의 틀에서 볼 때 막 우리 주변에, 우리 예를 들어서 이재전 집사님이, 우리 황태진 집사님 회사 일이 안 좋아. 막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는데 화가 나요. 막 이렇게 막 인상이 막 써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 말씀이 되고 인상 쓴 채로 입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제 표정 보세요. 여러분, 이게 기뻐요? 이게 여러분 막 부담되잖아요. 그쵸? 이건 무섭지, 진짜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그 인식, 그 믿음을, 거기에 집중함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 그 인식이 바로 되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꼭 가까이 오시거든요. 감사가 더 풍성해지겠죠. 여러분, 이걸 제가 언젠가 한번 써먹었던 예화인데 역시나 여러분들은 아무도 기억하시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요. 남자는 다 군대 가잖아요. 그렇죠? 군대는 불침번이라는 걸 써요. 불침번이라는 걸 우리 여성 집사님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냥 서서 지키는 거예요. 내무반의 어떤 전우들을. 근데 이렇게 불침번에 서게 되면은 교대 시간보다 다음 서는 그 전우를 한 5분 전에만 깨워주면 돼요. 야, 일어나.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일어나서 살짝 옷만 갈아입고 나가면 되니까. 근데 거기요, 좀 이상하게 생긴 좀 건달 생활하다 온 어떤, 제가 20대 초반이니까 거의 30 다 돼버리는 그런 아저씨 같은 형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 인간은요, 일부러 남들을 골탕 먹이려고요, 한 30분 전에 깨워놔요.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막 졸려 막 잠을 쏟아지는데 30분 전에 막 깨워놓으니까 옷 입은 채로 다시 눕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앉은 채로 다음 사람들은 그냥 꼬박꼬박 졸다가 야, 일어나! 그러면 그냥 나와서 이렇게 불침번을 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로 들어서 그렇지 그 상황에 놓이면요, 이게 진짜 얼마나 막 짜증이 나는지 화가 치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니까 그런 혈기가 있었겠죠. 야, 이게 진짜 이래서 훈련소에서 총기 배급을 안 하는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일어나도 시계를 볼 때 그 화가 막 하늘로 솟구쳐.
아마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 날 이제 나오게 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내일이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요. 다음 자녀들 야, 너 차. 내가 대신 설게. 이러하지 마. 3시간을 그리 내리 연장으로 서줬어요. 왜? 내일이면 끝이니까. 마음이 엄청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20분, 30분 그런 거에 매이질 않는다는 거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데살로니가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도 야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뜻이야. 이러면 어떤 분들은 막 너무 율법처럼 이렇게 옥죄어 오는데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우리 도영수 권사님이 한번 읽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구절도 굉장히 우리가 암송을 많이 하는 구절인데 사실 여기서도 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챕터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해설서예요. 기도가 나와요. 그렇죠? 너희 구할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기도의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아까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 대신에 어떤 키워드가 등장해요? 그렇죠? 감사함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감사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어떤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조건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맞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지. 그러니까 주님 이거 주시옵소서 하려다가 이제 거기다가 안 되는 막 그냥 되돌아는 감사를 껴넣는 거예요. 맞아 감사를 응답 받으려면 감사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것도 감사했고요. 저것도 감사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대목은요. 그냥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구절이에요. 우리 이한주 성도님이 전창숙 집사님이 어떤 기도 응답을 가지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확실한 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잘 문장을 보면요. 이 대목이 좀 뭔가 서운하셔야 돼요. 서운하게 안 느끼시는 분들은 성경 제대로 안 읽으시는 거예요. 이거 좀 뭔가 좀 그런데라고 느끼셔야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앞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중요해요. 어떤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 안에 평강, 샬롬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샬롬 평강은요. 적으세요. 이 시간 펜 있는 분들 적으세요. 그 샬롬은요. 두려움과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이라는 우리가 샬롬을 평화, 평강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부족함이 없는 삶 그게 샬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응답을 구하던 그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든 아니면 조금 훗날이 이루어지든 그것이 그렇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왜? 내 삶에 어떤 두려움도 없는데 할렐루야 어떤 부족함이 없는데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두려움과 부족함 없는 샬롬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까 또 자주 나온 키워드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키워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솔직히 24시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많은 어떤 자신의 설명들을 집어넣습니다. 아, 오래 기도하는 거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설명을 하는데 제가 마침 요즘 보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토저라는 이분은 굉장히 내용이 돌직구인 말씀을 많이 하는 거. 그 제목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상과 충돌하라. 그래서 내용을 짐작하면서 이제 이런 책이겠구나. 굉장히 또 우리의 신앙적으로 근본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책이겠구나 싶어서 읽었는데 마침 이 기도 오늘 구절과 굉장히 이 구절에 대해 설명해 주는 좋은 파트가 있어서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토저가 이렇게 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나침반의 비유를 들고 싶다. 나침반 아시죠? 잘 알듯이 나침반의 바늘은 항상 북극을 가리키는 성질을 갖고 있다. 손가락으로 바늘을 아무리 옆으로 돌려도 손을 떼면 이내 다시 나침반의 바늘은 정북을 가리킨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바쁘다. 어머니는 아이를 돌보느라, 학생은 책과 씨름하느라, 트럭 운전수는 운전을 하느라 바쁘다. 이런 복잡한 세상에는 우리의 주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들이 지천으로 널려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지 않는 순간들이 분명히 주어진다.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마치 나침반의 북극을 향하듯이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초갈등 사회입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정말 하루하루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말씀에 쓰여진 이 시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는 그 말씀을 받는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그랬을 거예요. 그들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배척당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목숨으로부터 위험을 받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 그런 믿음의 귀한 답안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답안은 다름 아닌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언제 아멘을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막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 막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들을 도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내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분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무엇이 옳고 무엇이 맞고 무엇이 복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그런 끊임없는 영적인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 삶 앞에 놓여진 압도적인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을 지켜줄 수 있는 은혜의 길, 기쁨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중심을 더욱더 하나님께 맞추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정말 예수께서 주시는 두려움 없는 부족함은 없는 그 샬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